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유다의 배신도 알았고 자기를 잡으러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또한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뽑아 휘둘렸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주님은 역사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하는 방식으로 칼을 뽑아드는 것,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주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끌려가시고 1차 신문을 받은 이후에 새벽 미명에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냐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예요. 대제사장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안나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원들이 모여 있는 리더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그림이 어색할까요? 뭐가 가장 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어요. 심판해야 될 분이 피고석에 서 계시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심판장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 장면에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그리고 불의한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의 강연의 원고와 짤막한 칼럼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칼럼들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의 전체 제목이 되었어요. 그 글은 어떤 글이냐면, 어떤 사람이 현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 글입니다. 그 글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분노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진단을 먼저 내려야, 곧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그 다음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글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 책에서. 고대인은,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또는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 있게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해야 할 판사가 피고석에 앉아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인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그런 재판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이 열렸는데 판사가 피고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심리를 받아야 될 피고가 판사석에 앉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불이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인민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도 자격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 법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재판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서신 재판정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와 피고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고 죄인과 의인이 뒤바뀌는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 흉악한 사탄의 졸개들이 심판장이 되어서 창조주를 창조주의 자리에서 탄핵해버리는 역사상 가장 반역적이고 기이한 재판정이 바로 오늘의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역적인 재판장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다 쓱 볼 장면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과연 어떤 수모를,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무엇까지 주께서 참으시는지 똑똑히 우리는 보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끝없는 인애와 겸손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피고석이에요. 증인석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옆에 그 참고인으로 있는 배심원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고석이에요. 피고석.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잊거나 거부하는 것, 불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법정에 들어갔는데 피고석이 아니라 재판석으로 당당히 걸어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재판석의 자리에 앉아서 판사를 향해 조롱하고 정죄하고 선고를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잘 갖다 붙여요. 르네상스 혹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런저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탈취하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포도원의 일꾼 비유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실제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것입니다. 농부로 부름받았던, 농부로 일하던 자들이 담합을 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탈취하는 것이죠. 이 농장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법정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어느 날 밤 그 불법적인 법정에 농장의 아들을 세워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고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판석에 앉으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당신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히 여기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선으로, 내가 악하게 여기는 것을 악으로 내가 선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판결의 기준으로 되겠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슬픔과 끔찍한 재앙이 바로 여기, 이 어리석은 자리바꿈에서 비롯됩니다. 2000년 전 6월절 전날 밤, 그날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은 재판석에 앉아서 신을 신문합니다. 요즘 근자에 일어나는 이 동성애 논란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개념, 남자와 여자의 개념, 인간과 동물의 개념, 이 모든 것 다 사람이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전통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피고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남의 자리를 탐하고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만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반드시 남의 자리를 탈취하고 있는 사람, 재판석에 불법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강제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피고석에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9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여기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정에서는요, 증거를 찾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이미 내려져 있어요. 앞서 57절에 언급된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소개해요. 언급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미 이 예수에 대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온 유대 사회가 평온한 것이 낫다. 이미 결론을 내고 이 자리를 모은 거죠. 유대 리더들이 함께 모의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한 이 불법적인 모임에서 예수님께 내려질 판결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그들은 그 목적에 맞는 증인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서로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만한 증언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럴 만한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유력한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전을 회파하겠다,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국회의사당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만약에 그런 언급을 유명인이 했다면 국가보안당국이 가만둘 수 없겠죠. 그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실제로 건물을 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전 되신 자기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이 문제도 그냥 명명백백 밝히면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조차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사형의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서로 판사와 피고인의 자리가 바뀐 것 외에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서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인 법정에서는 먼저 고소인이 제시한 죄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겠죠. 그리고 그 확보된 증거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이라는 판결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명분을 찾아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법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법정이죠.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사법적 시스템을 가장해서 의도적인 살인을 하는 것은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추악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동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판결을 정해놓고 법정을 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때로는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심은 반드시 드러난 증거들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드는 생각, 이 의심을 의심의 여지 없는 결론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린다면, 증거 따위는 무시하고 조작한다면 당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의 정의는 무너지게 되고 이 땅에 더 큰 불의가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인민재판의 광풍, 그것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수치를 주고 폭력을 가했으며, 그리고 결국 수많은 자들을 즉결 처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그 시체를 보란듯이 길거리에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판 인민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피고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의를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처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그리고 거짓 재판장들을 멸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판결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가정에서는 아빠가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프로젝트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서나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얻기 전에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두 사람이 갈등할 때 한 사람 편, 내가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것 같고 그 상대편이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들어도 알 것 같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자세히 들어도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소문으로 마음을 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들은 얘기로 결론을 내지 마세요.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재판석이 아니라 피고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나 자신을 세우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3절부터 66절이에요. 63절부터 66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성전 파괴를 언급했다는 사실, 그가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를 로마와 유대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언급일 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 없습니다. 테러에 사용할 무기들이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테러 계획을 모의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다면, 문서들이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증언이었지만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증인들의 말이 신통치가 않자 이 대제사장이 바로 끼어듭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선언을 내리는 찰나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럼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사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은 당장 죽어도 마땅할 신성 모독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 그분의 언행, 그분의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네가 정말 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었다면 그것을 증언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불법적인 모임에서 대제사장은 마치 그런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양, 그런 일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양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야바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0.01%도 없다는 듯이 소리칩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사실은 그는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겠죠. 그들은 예수를 처단할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신성 모독.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죠? 신성 모독. 무슨 뜻이에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모독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그 어떤 상대방을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저를 개나 돼지에게 비유한다면, 그와 같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욕적인 말이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나 아닌,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를 비유한다면 모욕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모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것이 모욕적인 일이라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단에 비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모욕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 사탄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너무나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신다면 그게 신성 모독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의 아들이 진짜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이 그게 신성 모독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성 모독이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판결 내리는 것이 신성 모독이죠. 여러분, 이 가증함을 여러분 잘 보세요. 신성 모독이라는 말로 자기는 무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무척 하나님의 신성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두둔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그 신성 모독이라는 말로 그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역사상 가장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은 한 의인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뀐 재판의 순서가 바뀌더니 이제는 결국 재판의 판결문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신성 모독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아마 미디어를 통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유명한 럭비 선수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대요. 여기 호주에.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사람인데 저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이름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사람이 그 럭비 아주 훌륭한 유명한 럭비 선수였는데 그가 선수협회에서 제명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유는 자기가 개인 SNS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경고. 술 취하는 자, 동성애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를 위해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문제는 호모섹슈얼, 그 동성애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혐오 발언이라는 것이죠. 결국 럭비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를 선수 명단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아주 그 큰 회사들로부터 다 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이 일을 안타까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공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사인할 때가 3,2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200명이 아니죠. 32,000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39,6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누구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고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적인 이러한 폭력을 당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이성적인 세상이라고, 그런 사회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보다 더한 말을 날마다 듣고 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비난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비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다고 그 말 한 사람이 심한 말 했다고 잡혀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일을 당하는 데는 독재 국가나 그런 일을 당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사회가 되었나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어느 한두 군데서 된 일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제 곧 한국에서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자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신을 피고석에 앉히고 인간이 재판석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증거를 따라 결론을 내야 하는데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순리에 맞거나 아름답다는 과학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무시당하고 인위적인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셋째는 판결이 바뀐 겁니다. 진리는 신성 모독이 되고 거짓은 진리로 선포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이르면 증거 따위가 필요 없어요. 이미 신성 모독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증거 저 증거 찾다가 결국은 아무 증거가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뭐예요? 신성 모독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신성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성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현대인들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신성은 갖은 옳은 말로 포장된 거짓 인권이죠. 여러분, 이 신성 모독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거짓은 진리가 되고
진리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형제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김없이 신성모독이 선포되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이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거 아세요? 증인이라는 말, 마르티스라는 이 말이 헬라어 말이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어도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참 증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참 증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참 증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참 증언은 진리로 선포되고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참 증언을 한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놀라운 사실은 거짓을 가리려는 자들이 언제나 신성 모독이라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죽이고 반대로 자신의 거짓을 가리는 가장 화려하지만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신성 모독이라는 위선의 칼에 찔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신성 모독을 선포한 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난폭한 그리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이 이제 곧 드러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한 사람만 했겠습니까? 한 사람만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겠습니까? 한 사람만 주님의 얼굴에 주먹으로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도 나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아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칩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자리가 바뀐 데서 시작됩니다. 자리가 바뀐 데서 시작돼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과 인간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고석이에요. 여러분, 이걸 불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판결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